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은 유사한 점이 많다고들 말합니다. 일단 두 나라의 이 역사 가운데는 한이 많죠. 오랜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크지도 않은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서 시달린 고통의 역사가 적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의 노예 생활 또는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전 세계에 여기저기 흩어져 유목민처럼 생활한 그런 역사도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일제 36년을 거기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 나아가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일정 기간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학살도 있었죠. 인류 역사의 어떤 것과도 실은 비교하기가 어려운 큰 비극에 해당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한을 거기에 다 견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두 나라에는 비슷하게 한많은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 또 한많은 민족으로 그래도 끈질기게 생존해온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나라가 내부적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어서 나뉘어서 서로 대적하는 그런 것도 좀 비슷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있다면 이 신명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 열심, 열성이 두 민족이 막상막하죠. 아마 전 세계 공동 1위 아니면 1, 2위를 다툰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경쟁 때문에 교육열이 과열되어 있다면 유대인들은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은 자녀 교육에 그야말로 거의 생명을 과거로부터 걸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아주 특심을 품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앞에서 십계명에서부터 나왔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의 이 중심되는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가운데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계명에 담겨진 의미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이 신앙 계승, 이게 안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위 말해 맥이 끊기는, 이게 뼈대와 같은 근간이 되는 그런 것임을 실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이것을 여러 곳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장 2절 한번 보시면 6장 2절도 그렇고 7절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대번에 3대를 그냥 한 번에 언급하시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합니다. 7절 말씀도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십시오.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고 이런 거는 아니죠. 우리 기독교 신앙 구원에 있어서는 이거 개인 구원이 맞습니다. 단체 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보게 되면 부모를 통해서 가족 구원이 있어야 하는 듯이 이것을 계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을 고백하는 당사자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당사자가 그 고백 위에 구원을 받는 것인데 너와 내 집이라고 하심으로 개인 구원을 넘어서 가족 구원을 소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것은 굉장히 정형화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 뭐 이런 표현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계속 자손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이삭에게도 말씀하실 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대부분 3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신명기 말씀에 오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서 이런 양육,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함을 계속 강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반복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교육 방식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것을 딱 물으면 그때 가르쳐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20절의 이 표현이 그런 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걸 훗날의 어느 시점에 묻게 되면 들으면 대답해 주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전형적인 교육 방식을, 양육 방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공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공부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죠. 묻고 답하는 것이 실은 교육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들려주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나온 아들이 물은 질문은 구원에 관한 게 실은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신 뜻, 그것의 의미,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다 무슨 뜻입니까? 라고 율법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은 것은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다 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담긴 의미와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거 왜 주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질문한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녀에게 할 때 하나님은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해주라고 말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에게 우리가 원래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고 있음을 알게 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율법이 무엇입니까? 법도와 규례가 다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먼저 가르쳐줘야 될 교육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먼저 들려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과 규례와 법도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바뀐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혼돈이 발생하면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네 글자로 행위구원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포함해서 그의 서신서에서 아주 크게 책망했던 것이 그 오류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런 걸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지 않다고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이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자녀들이 이것이 다 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구원을 먼저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어서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처지였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건진받아서 구원함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인도함 받아 여기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실은 그게 질문의 바른 답이죠. 이게 다 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답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비로소 주셨다라고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과 25절이 아들이 물은 질문에 직접적인 답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의도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복을 누리고 생명을 지금처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음을 잊지 말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백성들이 거기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새로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 지키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 끝으로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25절 이 말씀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주어지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립니다. 이미 문맥에서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말한 게 아니고요. 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비로소 의롭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라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약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거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성화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지금 이 25절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았기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또 들은 말씀을 지키고요, 말씀을 행하며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받은 말씀을 지킴으로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